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인데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은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대로 가자. 문제는 우리가 안 지켜서 문제가 있지, 성경의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는 갔어요. 근데 새 것은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좋은 표현들이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다 이렇게 새로 된 개정 계획인가요? 그걸 좀 쓰고 있는데 저만 굳이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 손때 묻은 것이 있어서 새로운 성경 갖는 것이 어색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데 조금 틀리더라도 뜻은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왜 이 말씀을 성의 첫 시간에,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똑같은 시가 아니니까 죽은 시가 있고 살아있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며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씨가 죽어버리면 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씨가 살아있는 씨라고 할지라도 열매의 개념이 다르더라는 거죠.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이 시간 말씀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부딪혀서 생애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생애가 바뀌어. 아니, 한순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한 생애가 바뀌어진, 생애가 바뀌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감리교 요한예슬례 아닙니까? 한 생애가 바뀌어. 아니, 목사라도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딪혀서 한 생애가 바뀌어져요. 제가 집회를 약 한 3,000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수없이 했어요. 목회 벌써 한 40년 돼요. 근데 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그런 의미는 없어요. 첫 시간만 문제가 돼요. 첫 시간만. 이 조절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성에는 꼭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번에 누가 주인공일까? 어떤 분일까?
나름대로 꿈도 꾸기도 하고 생각도 하기도 해요. 자지도 않는데 잠이라도 자서 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후르싱에 집회 갔을 때에 LA 오준영 목사님 교회 집회할 때예요. 이 집회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실로암 교회 김종돈 목사님 교회 제가 집회 7번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김 목사님 미국 왔다는데 어떻게 좀 비행기 좀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고 요청이 왔어요. 주로 싼 비행기는 요동이 안 되거든요. 그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좀 유도가 있어서 시간이 좀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집회가 된 거예요. 갑자기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갔으니까 갔는데 공항에 웬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나는 이렇게 나를 환영해 준 사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성회가 만들어졌는데 뭐 교인들한테 광고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인데 이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붕이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하냐고.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요. 강사가 이렇게 생겼고 강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그분 아니십니까? 성에 강구한 적도 없고 뭐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강사가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때 안 웃으면 비웃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신비로웠어요.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이 혹시 그분 아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서빙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저를 보더니 제가 꿈속에서 봤던 그분 눈옆에 점 있는 것까지도 봤대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리고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서 그분이 한 주간 집회 모든 서빙 다 하고 강사비까지 그분이 다 하고 왜? 나를 위한 성회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알아본 결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셨더라고요. 그가 그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복 좀 받아봐야 되는데 제시 유태인들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나도 좀 복 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시카고에 집회 갔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탁소 그 기간 동안은 접고 그리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이 너 왜 이러느냐, 없던 계획이 없는데 너 이 짓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나도 세탁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지 않아도 난 너한테 이야기 좀 하고 싶었다. 이거 좀 네가 맡으면 안 되냐. 그 대신 이거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나는 너를 믿는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아직은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너 성실함을 나도 알고 너 하나님 잘 믿는 거 내가 아는데 우리 4대 6으로 하자. 내가 6 갖고 네 4 갖고 이 건물은 네가 알아서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업이 된 거예요. 짭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내가 알기로는 7개의 점포가 지금 세워졌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세탁소 갖고는 양이 안 찬 거지,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졌다는 것,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자체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터넷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하나님이
성회의 만지심이 있고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쓰고 있는구나. 필요해서 사용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행복했고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생애가 바꿔져요.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다. 불렀다. 여러분 이 집회가요, 제가 잘 알아요. 집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마귀들의 싸움, 문제, 이 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목사야 뜻을 정해버린 사람이니까 그게 맞춰서 가버리겠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한번 가슴을 한번 두드려 가면서 옆에 사람에게 자랑 좀 해봐요.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할렐루야. 못하라고 오늘 주인공 되라고. 엑스트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서순자 사모님도 계시는데, 김순자 사모님 관계도 있고 그냥 본인들은 가족같이 안 여긴지 모르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그냥 나는 가족이다 생각하고 특별히 더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노인 목사님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나는 한경진 목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목사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두들겨 맞기도 시험 많이 맞았어요. 우리 목사님의 싸대기 어디 터진 것도 몇 번도 되고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목사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고마움을 느껴지는, 하면 할수록 목사들이지만 어떨 때는 저건 아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왜 저러나. 뭐 어떤 그런 감각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못해서 마음 아프지, 더 그 가르침에 더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 아픈 거지 다른 아쉬움은 없어요. 네, 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잘 뭐 부족하지만 훈련시켜 주어서 아직까지 어떤 붕해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꼬리표도 많이 달아요. 다른데 하나님 아직까지는 은혜로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목사님 만나서 내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게 곡성에 집회 갔는데 김칠성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 집회를 제가 갔었는데 젊은 애들이 은혜를 받고 그놈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7명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집회를 제가 갔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은혜 받아서 목사 됐어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목사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생애 속에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여기 오면서 어떤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뜻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계획하신 바가 종에게 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찬송하고 해서
빛 갚는 심정으로, 복음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받았던 복음, 내가 받았던 신앙 한 번씩 다듬어 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이 말씀이 똑같이 세 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가 말하는 것과 마가가 말하는 것과 누가가 말하는 것과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말씀이 다 비슷비슷한 건데 복음서의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은 신의 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좀 보여요. 그게 그냥 성경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볼 때에는 마태의 이런 모습에서 접근하고 마가복음을 볼 때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마음으로 접근하고 이러면 성경의 그 뜻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마태복음은 좋은 땅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깨닫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 깨닫는 것.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왜 깨달아 자라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받아 그래요. 아멘. 자,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4장 20절. 자, 4장 20절 한번 보세요. 듣고 받아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 파라덴 콘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내 것으로 수용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수용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다는 것은 왕의 개념 속에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잣대로 저울질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왕이 명령할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위에 상사가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성경은 다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권세에 다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깨달지 못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 유명한 김영길 박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런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네는 과학자인데 말이지. 과학자인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나. 이걸 무슨 성경이나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읽어보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분이 전도사처럼 이래요. 전도사처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세 번 읽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까진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까진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깨달아진다는 것은 조금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교만기가.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성경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말씀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깨달아 자랐는도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된 건다야. 받아들였다. 내 것으로 수용했다. 이게 종회복음의 특징이에요. 종회복음은 여러분들이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빨리 보세요. 8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점. 이건 사람이 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는 일이에요. 가는 일이에요. 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열매를 기다린다면 그건 짱구야.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지. 그걸 안 하고도 뭔가 여러분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허상이야. 문제는 여기에서 부딪히죠. 누가복음이 인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눈물도 흐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마가복음에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은 지적인 것이 필요하고 마가복음은 정적인 것이 필요하고 누가복음은 의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이 인격화가 안 되면 여러분 호수가 빵꾸 나요. 하나님의 통로가 아름답게 이어가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이것이 쏟아져서 불어와야 되는데 인격적인 신앙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에 막혀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고혈압을 만들어내고 동맥경화증을 만들어내서 잘못하면 생명의 유지에 문제가 생겨져. 그래서 이 성의 첫 시간인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내가 알아요. 잘 알아요. 난도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래야 깨달음이 찾아와요. 좋지 못한 머리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판단하고 여기에 수많은 목사들도 많이 왔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들어보면 수없는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테이프 틀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되어져야 될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나 시간 없는데 오늘 붕괴한 거 설교 테이프 좀 녹음 좀 시켜서 나 줘봐. 내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 없는데 그걸 볼게. 여러분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어떤 것이 그랬어요. 지 할 일은 다 하고 또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겠다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기 실속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속.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려면 땅을 패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런 희생이 없이, 그런 헌신이 없이, 그런 꿈이 없이 은혜 그냥 절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한 은혜는 값없이 주셔요. 아멘 좀 합시다. 값없이 주셔요. 그러나 그 위에 다른 것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아멘 소원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겠지만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못 기도하면 어떤 분이 그런 기도했어요. 뭐 총각이 장가가는 거 뭐 기도 제목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를 주십시오. 뭐 남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돈 많은 여자를 주십시오. 돈 많은 여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응답을 했는데 돈 여자를 줬답니다. 네, 돈 여자. 이때 안 웃으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돈 여자.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애들이 아빠는 그런 거 안 어울려. 제발 좀 그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습 보니까 아멘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러다가 4일 동안 어떻게 분예를 내가 인도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설교를 계속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풀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찬양도 뜨겁고 다 뜨거운데 딱 하나 걸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건 마지막 시간에 내가 말할게. 첫 시간이 대단히 저에겐 중요하거든요.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이따구 소리가 나오잖아. 이따구 소리가. 예? 예?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역대 대통령 중에, 세계적인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아내를 사랑하는가 봤더니 미국에서는 역대 계속 1위를 차지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동메달을 받았대요. 동메달.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은메달을 받고 1등이 누군지 모르죠. 1등이. 관심이 있으세요? 1등이 누군가? 1등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그래. 기분이 안 좋으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예?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글귀가 아주 재밌었어요. 왜 아브라함 링컨이 왜 동메달이고 케네디 대통령이 은메달이고 왜 박정희 대통령이 금메달인가 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구호를 썼답니다. 아내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고 케네디는 왜 은메달인가 봤더니 아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 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그런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왜 1등을 했는가 봤더니 나는 아내를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건데 그 일이 뭘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 설교 본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 잘 안 하거든요. 절대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때 가서 기도하다가 부딪혀지면 그거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나름대로 저녁에 기도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아니 이 본문 4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본문이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밭이 그걸 깨달아지느냐, 아니면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받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집회를 통해서 깨달아지기는 해요. 맞다고, 옳다고, 그렇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정녕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지적인 감각을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깨달음으로 끝나고 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번 성회가 나를 위한 성회라고 생각하시면 손 안 들면 또 병신됩니다. 나를 위한 성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숫자가 작아서 누군지 다 알아. 발가락까지도 다 보여 내가 지금. 예?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라고 내게 제가 집회 가보면 어떤 분은 막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내 베들레헴을 끌어안고 좋아서 기뻐서 벌쩍벌쩍 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성회는 성회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성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을 깨달았고 받았으니 한번 해보자. 소나무라도 뽑아보든지 전봇대라도 흔들어 보든지 뭔가 한번 액션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할렐루야. 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나 쳐다보고 나 신천지는 아니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자고. 강사도 함부로 세울 수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강대상에 세울 막 조바하고 이상한 소리 할까봐, 허튼 소리 할까봐, 또 나하고 신앙 노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떤 말 한마디가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 그것도 강사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초청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 특별히 부름 받은 종의 강대상에서 말 한마디가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가슴이 얼마나 좁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왜? 목사들이, 담임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목양하니까 목회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목을 하든지 사육을 하든지 목양을 하든지 3종이거든요.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는 방목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가지고 막 사육시켜가지고 막 요새 그거 먹으면 잘못하면 요새 계란 못 먹게 하는 게 이유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사육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그 사육당한 것들이지. 사육당. 이 진정한 목양은 그렇잖아요. 양육이에요, 양육이. 근데 잘못 한번 먹고 난 다음에 배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재수없게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장들을 해서 함부로 강사를 선정을 못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람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 하는 거니까. 간증 강사 한 분 불렀어요. 장로님 한 분을. 도중에 내가 가라 그랬어요. 가시라고. 내가 당신한테 요거도 먹고 말지. 나는 우리 교인들 병들게 하고 싶진 않다. 그냥 가시라고. 미안하다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자존심상 어쨌든 그건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한테 요거도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양머리가 하나씩 잘못돼서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서 이게 큰일 나겠다 생각.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논리가
신앙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바리새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흔히 이걸 가르쳐 묵은 닭이라고 이야기해요. 해봤어. 나도 은혜 받았었어. 나도 그걸 알아. 그런데 그 입으로 나온 것은 다 복과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문제만 만들어내는,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는, 그래서 남을 지적하기나 했었고 남에게 시키기나 했었지 본인이 그걸 복이라고, 이게 웬 복이냐, 웬 떡이냐,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여기에 몸부림치는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을 모르고 남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묵은 닭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존조나 자랑했었고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 어떤 그런 것만, 그걸 가지고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번복이 빠진 분복은 의미 없어요. 그런 논리가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집회를 기간 동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지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시고, 내가 신천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 10년, 20년, 30년 아니 뭐 어떤 튼간에 안 해봤던 거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기적을 한번 맛보자. 경험해보자.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한번 감격하며 끌어안고 울어볼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켜야 돼.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의 가능성 갖고 자기 지식 갖고 경험 갖고 끝내요. 그걸로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믿음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해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해요. 저는 목회도 그래요. 어렵다고 하면 일 저질러요. 정말이에요. 일 저질러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인간 장사도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도 장사도 해요. 장사 안 된다고 전기불 나갈까봐 전기 하나씩 꺼봐서 그게 장사가 되나? 더 자판 펴놓고 더 크게 벌려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않고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신앙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 확신이 있다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복 받을 줄 알고, 더 큰 역사가 이룰 줄 알고, 더 큰 은력이 임할 줄 알고, 더 큰 뜻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지하실을 깊이 파면 팔수록 그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지 알잖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더 큰 도전이 생기고, 전에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바라보고 꿈꾸고, 이게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논리가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그만, 이건 자기 믿음이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된 너 하나님의 사람 하듯이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는 파생적인 복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건강이나 거기에 따르는 물질이나 거기에 따르는 직업이나 거기에 따른 배우자나 그 모든 것들은 나머지 일이야. 나머지 그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솔직한 말로 주면 더 좋고 안 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워. 아니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하겠죠. 그러나 죽는다고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왜? 이때까지 쓰여진 거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자도 얼마나 많은데 뭐 그것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릴 정도는 그런 것은 왜?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 그건
부수적인 거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그 자체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지.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내 곁에 계신 것이 행복입니다. 시작. 이게 감동을 받는 거지. 당신의 스펙 때문에, 당신의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그건 뭐야 이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논리는 어떤 부수적인 것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도다. 나 같은 것이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나는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지. 내가 어떤 의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거지. 저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썼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게 만드시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주님이 저를 구원케 만드시려고 부르시는 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름의 개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부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느냐? 여러분을 사명으로 사역으로 부르신다.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전응하든지 아니면 불구자이든지. 이 불구자는 다른 불구자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누워서 숨만 까딱까딱 하는 불구자. 숨 쉬기만 하고 있는 불구자.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일하지 못하는 뭔가 못하는 이런 교인들이 수없이가 많아요. 저는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국의 대형교회가 다 큰일 만든다. 문제를 만들어낸다. 몇몇 사람만 일하지 나머지는 다 이름만 걸어놓는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이 신비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 것이 신비. 어떻게 이런 것이 태어났나? 신비로운 건데 그 신비로 그냥 그대로 두고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대로 빠끔빠끔 웃기만 했었고 젖이나 빨아먹고 있고 사람 구실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아픔이에요. 그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대치에 대한 아픔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분명해요. 정말 분명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저놈은 좀 멋있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저놈은 정말 아름답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저놈을 통해서 내가 한번 영광 한번 받고 싶은데, 저놈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한번 빛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놈 한번 써서 한번 해볼 거 없을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콜링하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 나 같은 것이 뭔데?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진실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은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쓰겠다는데 겸손을 칭한 자기 욕심, 겸손을 칭한 교만, 아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버린다면
그건 고마운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잊기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뱀에 꼬임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는 줄 아세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 너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너. 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가 거절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동네 I don't know, you don't know, 쓰리 don't know, 모두 노네?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린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놓고 종교적인 행실만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은 뭐 왕이야. 왕에는 그런 통치 권한이 힘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자기 뜻과 맞으면 하나님 마음에 든 거고 자기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지금 이거 쉬운 말 같은데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다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부르시는 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셨어요? 아니죠. 그냥 안 부르셨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빨리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찾아보시면서 확인해보고 그 역사도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자, 빨리 보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제자가 아닌데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뭐 제대로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건 나는 나에게 하는 소리냐고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이 저쪽 눈에는 많은데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건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아멘 좀 합시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주시겠다고. 하나님 제자들만 부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태생이 어떤 태생이에요? 아브라함의 태생이 금수저예요? 은수저예요? 아니 그 아버지가 우상장수예요. 우상.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뭘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강사들이 와서 좀 웃기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와가지고 무슨 심각한 것만 이야기하는가?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늘 울고 싶고 몸부림치고 싶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앞이 뻔히 보이는데 엄한 짓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아파요. 그게 아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주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태생이 좋아서 갈대와 우리의 태생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려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제자들만 그렇게 해서 권세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아버려요. 저는 이 부르심의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을, 아니면 우리가 쫓아가서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손이 발이대로 비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쓰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부르시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나? 예수 10년 20년 믿어놓고도 그걸 모른다면 그가 죽은 거지. 그 묻어있는 거고 그 죽은 심령에 무슨 꽃을 피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부르셨겠어요. 한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능력 주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쓰여자라고, 귀신에게 잡히지 말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지금 내가 괜히 화난 거 아니고 나한테 화난 거야. 지금 나한테 솔직히 저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주일도 저는 나에게 주신 내가 은혜 받는 그거 갖고 설교해요. 내가 고백되지. 어떨 때는 막 몸부림치고 고달픈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건데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저분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손길 내네. 나는 막 뜨겁게 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손길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제가 오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덴버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가야 돼. 근데 차를 몰고 사모님하고 둘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차가 조금 그래. 조금 그래.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차가 좀 오래됐다. 이 생각이 오래됐다. 뭐 한국이야 그랬지만 미국에는 뭐 이리 붙고 제가 뉴욕 가보니까 재미난 것은 큰 리무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앞에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주차장. 나 그것도 뭐 처음 봤어요. 이야, 저거 보면 한국에 살인납니다, 살인나. 그 고급스러운 차를 갖다가 주차를 시키는데요. 나는 저거 어떻게 들어가려나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만요. 그거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해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그냥 휘파람 물고 가더라고. 내가 이야, 미국 좋은 나라다. 내가. 근데 차 타고 오는데 에어컨을 더 죽겠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괜히 에어컨이 안 되나 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자존심 상할까봐. 왜? 차가 좀 후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그게 짧은 거리도 아닌데. 끙끙 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틀겠지.
언젠간 들겠지. 근데 들 생각을 아예 안 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예 틀 생각이 안 해. 그래서 다 와가지고 창문 좀 열으라고 그랬어요. 창문 좀 다 와가지고 창문 좀. 그래서 왜 창문 여냐고. 그러면서 내가 덧붙여서 혹시 차가 에어컨이 고장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무릎을 치고 사모하고 둘이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목사님이 목소리 집회 끝났으니까 목이 좀 샜겠죠. 목이 센 걸 보고 혹시 감기 걸렸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에어컨 바람은 안 좋다고 자기들이 에어컨을 끄고 온 거래요. 그게 나는 더워서 미치겠는데 본인들도 땀을 매를 감고 다 그 보통 더운 날씨 아니더라고. 거기 보니까 진작 내가 부탁을 할걸. 부탁할 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해야 말이 되고, 아멘. 종은 쳐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지, 설교 아멘 해야 여러분 끝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해야 돼. 신앙 모습을 쭉 보면서 깨달아진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사랑 때문에 불러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어요. 제가 하루는요, 서재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너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래. 모른 척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안 가고 계속 내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어. 아니 뭐야, 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한하네 하고 하다가 계속 걸려요.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이놈이 지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나? 겁이 팍 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나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다가 접어놓고 도대체 뭔데 그래 말해봐.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아빠한테 숨김없이 말해라. 숨김없이 말해.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말 좀 해봐. 말 좀. 그랬더니 눈만 툭툭 떨어뜨리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나는 여자가 울면 막 미쳐버려요, 진짜요. 진짜예요, 막. 울면 못 견뎌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진짜 사내입니다. 그러더라고. 동의를 안 하죠, 이 동네가 지금. 여자 울린다는 거, 아주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뭐냐, 뭐. 그랬더니 이놈이 제가 화를 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아빠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해. 그런 거예요. 나는 무슨 일 터져가지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놈이 이제 속이 든 것 같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와가지고 아빠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심으면 내 자식이 거둘 것이다. 내가 심으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열심히 심어놓으면 하나님 언젠가는 거둔다. 왜? 하나님의 그게 진리니까. 진리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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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믿음 없으면 붕에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내가 붕에 다니다 보니까 하도 다니다 보니까 하루는 뭐 애들 100일도 돌도 모르고 계속 붕에만 돌아다녔어요. 아마도 우리 김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워낙 부흥사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어떤 놈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다른 놈들 같으면 아빠 하고 쫓아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럴 텐데 잘 보지도 못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그런 소리 합니다. 내가 심으면 너희 거둔다. 너희들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른 것으로 위로가 안 되고 애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너가 그럴수록 내가 더 정직하게 하마. 내가 더 눈물 뿌리고 일하마.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놈이 그게 꼽혔던가 봐요. 꼽혔던지 와가지고 아빠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해.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해. 그런데요 가슴이 그런 가슴이 내가 아마도 언제 느꼈을까 할 정도예요. 가슴이 막막해지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다 했나. 아마도 그 상황 전개가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쳐서 아빠 미안해하고 우는 놈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아빠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런 소리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저런 소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친 목사입니다. 그런 소리 못 해봤는데 이게 막 가슴이 메어지고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렀다는데 그리고 너를 쓰겠다고 불렀다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고 부르셨다는데 너를 복되게 부르셨다는데 왜 나는 그 큰 사랑을 못 느끼고 부담으로만 느꼈을까? 힘들게만 느꼈을까? 어렵게만 느꼈을까? 그 뜻을 왜 몰랐을까?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들이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복인 줄 모르고 무슨 일거리인 줄 알고 그것 갖고 미안합니다. 한국에는 그걸 꼴값이라고 그래요. 꼴의 값을 하고 있는 꼴값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랬다고 그것 갖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기의 그것을 어필하는. 그래가지고 거만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대뽀가 되기도 하고 제가 샌루이스 집회 갔더니 최 목사가 그러더라고. 김 목사 당신이 강사인데 나한테 밥 좀 사봐 그랬더라고. 그러지 밥 사지 그게 문제냐고. 그게 제가 집회 한 10번 갔어요. 10번 갔어요. 근데 밥 사지 그거 뭐 사드려? 맛있는 거 먹어야 돼. 횟집 데려가더라고. 그거 가자고. 해줘. 해먹자. 먹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뭔데 나보다 밥 사라는지 자기가 나한테 줄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밥 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 저 집회 가서도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 분광사인데 이 말 아주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말이 도대체 뭔가 하고 기운을 기울이고 있었더니 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는 해당 안 되는 말인데 혹시 찔리는 분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무식한데 무식하면 사람이 좀 순수하면 좋잖아요. 근데 무식한 데다가 아주 고집은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무식한 데다가 고집이 세고 거기에 플러스 열정까지 있다는 거예요. 열정까지. 이건 귀신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거 있으면 어떡하나. 무식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고 그게 열정까지 써가지고 휘젓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나. 사람이 무식하면 배우려고 해야 되거든요. 배워서 뭔가 좀 그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좀 뭔가 규모를 갖추려고 그러는데 무식이 무슨 계급장인 줄 알고 나 모른다고 하면서도 지 고집대로만 하고 거기에다가 열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들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건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만들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 말이 아닙니다 시작. 귀신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무서워. 나는 그런 생각을 그 양반 듣고 내가 밥 잘 샀다 생각했어요. 잘 샀다. 교인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교인들 내의 고집 내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섬김이에요. 섬김부터, 배려와 섬김부터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이 육신의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영적인 열정은 질서가 있고요. 영적인 열정은 하나님의 절제의 역사와 함께 있어요. 무례하지가 않아요.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난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렀다면 이 시간 조금 미안한 표정을 좀 가져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져야 한다. 그걸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6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하니까 설명 잘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이 아주 저의 비유를 상해요. 그 앞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밭을 어디에? 포도주 틀에서 뭐라고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비유의 상해요. 이 내용인 즉 이런 거예요. 미디안이 항상 쳐들어와서 곡식을 거둘 때 되면 싹쓸이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벌써 벌벌벌벌 끼고 있고 막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정보가 새면 뺏어가고 아니면 잡히고 죽고 그렇다니까 숨어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밭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은 토끼 눈 같이 하고 있고
그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한테 들통내지 않으려고 들킬까봐 놀래가지고 숨어서 타작할 때 소리도 나겠죠. 소리 안 나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겁쟁이, 그 남자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건 충격요법이니까 이런 놈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숨어서 그것도 먹고 살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 밀을 까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게 따라하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다.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큰 용사로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니까 주변에 큰 교회도 있는데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만지심이 간섭함이 있고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좀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 이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이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부분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알고 이제 끝나야 돼. 부르셨다.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겁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를 불렀는데 내 나를 알거든. 하나님이 걱정이 너무너무 잘하고 그걸 모르면 무식한 거죠. 뻔뻔한 거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어떤 증거를 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겠다고. 여기에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원 자체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알았어. 다 죽이든지 살든지 할렐루야. 끝나고 가야 될까. 제가 뭘 잘났다고 또 표적을 달라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만 공부 꼭 하겠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 이야기라니까 지금 나의 이야기라니까. 그게 막 속이 뒤집어져. 그럴 때도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나 그걸 못해요. 뭔가 증표를 주세요. 뭔가. 이게 기도원의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베드로는 나를 따라갔더니 그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쫓았다니까요. 아멘 좀 합시다. 없는 것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있더라니까. 왜 나는 그걸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뱃사람이니까 배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지만 성경에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아니 산타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아멘 좀 해줘봐요. 마리아는 지금 하루에 무너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정원한 남편이 있는데도 세상에 네 안에 임신 아이를 주겠다는데 그 미치고 팔탁팔탁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십니까? 내가 어떻게 창피하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 누구 같으면 나 같으면 고개 끄덕끄덕하면 꼭 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나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말이 안 해. 계집적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계집적인.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어떤 일이든지 언제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한 적이 있어. 내가 다 했지. 그런데도 왜 그 콜린 앞에 발로 순종을 못해? 이유대로 핑계대고 줬는데 오늘라도 주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야. 거기에 누가 장사가 있어?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합니까? 복주려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만한 분하면 내가 더 함께 하리라. 큰 용사요.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함께. 그러면 걱정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나는 걱정 없다는 사람. 이 설교 듣고도 안 하면 내가 쫓아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 콜린 앞에 걱정 없죠? 염려 없죠? 그러시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약에 이 말씀 하셨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부족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파라크로토스 보혜사 곁에 계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슨 뭐 어떤 증거가 필요해? 눈 뒤집어 까가지고 뭐 보여줘야 돼? 무슨 증거가 필요해? 오늘 이 콜링 현재인 삶이신 주님에 고맙다고 천국에 오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전함이 되는 축복된 역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이 천사의 교시에 와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가게 하니 정말 좋은 일이 있겠다. 두고 뭐 언제 또 오겠습니까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나의 모습이고 평생 잊혀지잖아요. 우리 성목사님, 서사모님 지금 20몇 년 만에 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 20년이 왜 30년이 온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빨리 부르고 늦게 부르고 그 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김 목사님 진실하시고 순수하시고 정직하시고 뜨거운 데 있는 목사님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아예 지금부터 사인 받아야 돼요. 그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해서 이 콜링의 뜻을 통해 한뜻이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모습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니다. 불평하시는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있옵소서. 저는 성에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냐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끌면 나중에 좋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성령이 안 하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됐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왜 나도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성령 이것이 임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